오늘 이 시간에는 혈류증 여인을 고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인가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나 친구나 명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여기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무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세월을 보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란 무엇입니까?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자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하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오랜 세월 동안 하혈을 하게 되면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성 빈혈 증세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악성 빈혈로 인하여서 심한 노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호흡이 힘들 뿐만 아니라 머리털이 자꾸 빠지고 손톱이 빠지면서 서서히 무기력증에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혈류증을 유출병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는가에 관하여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온 것 아닙니다. 12해라고 하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혈류증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정말 좋다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또한 약이 좋다면 그 약은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약을 사서 먹었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가도 나음을 입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더 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혈류증, 유출병, 이것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의 병, 이 혈류증,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계속 하혈하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불결한 여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정말 소외당한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감을 함께 짊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과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독감, 그 외로움이 그를 짓누르며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외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지난 날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처럼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그런 내 자신의 무너진 심정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찾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안고 있었던 이 혈류증 여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과 그리고 철저히 소외당하는 외로움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혈류증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12해 고통받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치유함을 얻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날이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봄날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소문을 듣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소문을 듣기를 힘쓰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막혔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외롭고 지쳐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듣는가, 어떤 믿음의 소문을 듣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분, 이 여인의 희망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문이 열리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 그동안 온갖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하여서 그 혈류증으로부터 고침 받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점점점 더 아파오고 더 고통스럽고, 그가 가졌던 경제적인 모든 물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절망적인 인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 혈류증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여인이 들어야만 했던 소리들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마 이런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네. 이제는 불가능한 불치병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저러다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인생은 끝나버리겠지.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고독감 가운데 나를 묶어두는 소리들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그 어느 곳에도 나의 마음속에 소망의 문이 열리지 않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어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되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고통도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대. 야, 대단하지 않아? 그 소식을 이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겨울과 같이 차디찬 나의 인생에 새로운 봄날의 문이 열리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소문을 듣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듣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 불안한 소리, 부정적인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그러고는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 여배우가 그의 나이 25살인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청년은, 이 여배우는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었던 그런 배우였는데 그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대중들로부터 악플에 시달리고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든 환경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배우 곁에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가 스스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위로의 말을 듣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중에 이봉주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봉주 선수, 그는 1996년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가 우승을 할 만큼 마라톤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민 마라토너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신기록만 3번이나 달성할 만큼 뛰어난 마라토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2020년도 그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은 근육 수축과 긴장 정도를 조율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서서히 비틀어지고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목이 거의 90도로 꺾인 모습으로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이봉주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옆에서 일거일투석을 돌보면서 그 이봉주 선수에게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의 곁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고 그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격려했습니다. 4년이 딱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휠체어를 타고 허리가 굽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도 못한 그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5km의 그 마라톤 경기도 달리고 매일같이 한두 시간씩 등산을 하는 그런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희망을 안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동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는 혼자서 고독감 속에서 육신의 질병에 짐을 지고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선뜻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속에 다가온 그 아픔과 그 거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러분,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을 때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4명의 친구가 그를 들쳐업고는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린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그가 그동안 붙들어 왔던 것들, 의사를 붙들고 돈을 붙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희망, 마지막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여러분, 혈육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나를 좀 어떻게 하면 위로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떤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환경이 뭐가 좋아가지고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환경을 경험하고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처음 가졌던 그 은혜의 열정들이 식어지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침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침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기쁨은 2배가 될 것이고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12의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그 속에,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누가 예수님 가까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밝혀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어떨결에 예수님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제가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동안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던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믿음의 증거가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과 여건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여인, 시작할 때는 이 여인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긴 여인입니다. 그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참하게 때리고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그때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그 피와 땀을 닦아주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혈류증을 앓고 고침받았던 여인,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육신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철저히 외면당하는 소외감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